네, 오늘은 드라마 설교 중 어느 것이 재미있나, 드라마 설교 중 어느 것이 재미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성선교 마지막 사역인데 우리가 5시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풍을 좋아하는데 단풍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봄에도 아름답고 여름에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떨어질 때 제일 아름다운 게 단풍 아닙니까? 그죠? 지금 어떤 팀을 보니까 마지막이 참 더럽게 끝나는 팀이 있는데, 그죠?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끝까지 깨끗하게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되게 보면 그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되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론 중간에 흔들릴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항상 근거를 말씀에 둬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대개 거기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3가지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창조성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맨날 강조하는 거지만 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또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들고, 생명 없는 것에 생명이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을 비췄다. 이게 창조 때 얘기죠.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첫 번째 명령이었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라 그랬더니 그대로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증거되면 교회가 세워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면 믿음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증거되면 생명의 백성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죠? 무치 생겨라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와 설교를 비교해 보면 사실 뭐가 더 재밌습니까? 어제과 같이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선거가 있으면 신문이나 방송이 더 재미일 수 있고, 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가 더 재미일 수 있죠. 별그대 이런 거.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지 아십니까? 별그대 찍은 데가 여기서 배 타고 조금 나면 장사도라고 있어요. 장사도, 길장자에 뱀사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런데 오늘 안 온 팀 빼놓고 다 갈까 생각도 있는데, 그죠? 예. 그 장사도 소매물도 이런 거 들어봤죠? 가장 많이 알려진 데는 외도. 외도라는 데가 고독한 섬이죠. 외로운 섬인데 외도라는 데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소매물도, 대매물도 이런 것도 알려졌고, 최근에는 별그대 이후에 아마 장사도가 제일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 드라마 보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가보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뱀같이 긴데 마지막 가면 교회가 있어요. 거기도 한번 파송할까 생각이 있는데, 교회가 있다니.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라 그랬죠. 어떤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 명랑이라는 영화, 이순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명랑 바로 여기 가까워요. 그죠? 여기 명랑, 여기 한산도가 바로 앞이잖아요. 한산 대첩 있고, 그죠? 여기 명랑 대첩 있고 그런 데라고요. 여기 많은 그런 것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훨씬 더 재미있게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드라마 얘기를 하면은 재밌어요. 드라마. 그래서 세상은 뭐든지 다 재미를 추구한다고. 참 재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 생명이 생겨요. 창조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창조의 사역이라고. 창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말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다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 말씀 들으면 변화된다니까요. 그저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보셨죠.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 선교 대원들이 말씀을 증거해서 마을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선교는 자체가 변화돼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도돼서 온 사람인지 알았대요. 알고 봤더니 선교 대원이에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눈물 흘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왜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은 그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할 것인가, 창조를 추구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면 그 창조의 능력이 있다. 오늘도 말씀 많이 뿌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와보면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아, 새로운 게 탄생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은요,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면요, 새로운 성도가 만들어집니다. 또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면은 새로운 관계, 릴레이션십, 여러 관계들이 생겨요. 또 말씀이 증거되면 우리 미래가 바뀌어요.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 증거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원칙이에요. 낙심하지 말라. 4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얻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처음 우리가 상황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변화되겠나? 되게 강팍하고요, 거부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낙심되거든요.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째 날 말씀했죠. 힘들어도 순종, 계속 순종, 즐거이 순종.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마귀는 항상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진짜는 마지막에 최종 승리하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뭐예요? 죽은 지 오래되었다. 마른 뼈 간단해요. 이번에 유지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죽었다며? 유병원인가, 그죠? 그랬더니 며칠 만에 백골이 되었다. 딴 거 말고 백골이 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죽고 나면 이게 살이 없어지거든. 다 썩어서 없어지고 나중에 그 물기가 다 사라져요. 물기가 다 사라져가지고 마른 뼈잖아요. 그게 백골이에요, 백골. 그거 꽤 오래된 거거든요. 소망이 없다. 근데 골짜기에 보니까 이런 마른 뼈들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뭐예요? 죽음. 또 하나가 뭐예요? 죽은 지 오래됨. 그럼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른 뼈 같을 수 있고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 마른 뼈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말씀이 증거되니까 뼈가 막 붙어버리고 살이 붙더라. 그래도 여전히 시체죠. 그죠? 형체만 있는 시체. 근데 거기에 생기,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사역이 뭐예요? 이게 사람 살리는 사역이라고. 마른 뼈 같은 존재를 살리는 사역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대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마른 뼈는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근데 거기에 낙심하는 건 마귀에게 속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상황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120년, 13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유교 사회고 또 본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불교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답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식물들 살리는 거 보면 꼭 비가 와야만 사는 거 아니에요. 수분작용이라는 게 있죠. 이슬이 와도 자라요. 이슬.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럴 때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려와요. 새벽에. 근데 이슬은 새벽에만 내려와요. 새벽 이슬을 먹고 식물이 자란대요. 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느냐? 이슬을 먹고 자라요. 이슬 먹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짧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슬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슬이 수분작용을 일으켜서 생명을 자라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콩나물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이 있다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콩나물 보면은 콩 위에다가 물 갖다 부으면 콩 썩어요. 콩나물 밑에는 물이 다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수분작용이거든요. 물을 부으면은 물에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근데 물이 다 빠져보면 그 물기만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물기 먹고 자라는 거예요. 물기 먹고. 콩나물이 밑으로 자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콩나물.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많이 줘야 되고 고여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하고 어떤 데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첫째, 여러분 선교 대원들이 달라져요. 여기는 어린이들이 달라져요. 이 말씀 듣고 싹 빠져버리는 것 같이 보이죠? 여기서 영적 콩나물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요. 무럭무럭. 콩이 아니에요. 콩나물이에요. 얘네들은. 그죠? 우리 콩나물 유초등부. 콩나물에 콩나물. 말씀 들으면 빠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인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결코 낙심하지 말라. 우리 많이 요즘에 읽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의 기도. 대충 읽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선에 와봤더니 잘막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조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컴컴하더라는 거예요. 조선 남자들의 속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타고 얼굴을 숨기고 있는 여자들의 마음도 만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가 뭐라고 합니까? 절망 얘기하다가 우리 지금 메시지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절망 다음에 절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절망하기 전에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언더우드 똑같았다고. 완벽한 절망 속에서 딱 하나 붙들었어요. 그러나 순종하겠대요. 그런데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을 붙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신 말씀이 이 조선에 이루어질 거래요. 승화죠. 믿음의 승화예요. 그리고 지금은 황무지에서 이렇게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또 우리를 서양 귀신 또는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는데요. 그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의 창조성을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있는 건 뭐냐면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보잖아요.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게 언더우드의 기도예요. 물론 지금 요약해서 얘기했지만 언더우드의 흐름을 보십시오. 절망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 창조성. 언더우드 기도와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드로의 한성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유럽으로 갔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뭐가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보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희망 하나 보여주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16장 사도행 16장 14절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그 퍼플 클로스, 그 딜러 in purple cloth. 자주 옷. 그러니까 자주라는 게 퍼플색이라는 게 옛날에는 색깔 내기가 힘들었대요. 사실 이게 제 바지도 지금 퍼플인데 그래서 이거 입고 왔는데 보이질 않는 게 뛸 수도 없고. 이거 보여요? 바지. 퍼플. 그 퍼플 그 색이 환상적인 색이거든요. 퍼플. 이게 퍼플 클로스. 그러니까 a dealer in purple cloth.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컬러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컬러가 환상적으로 나오는 데를 사실 에르메스라 그래요. 에르메스가 그 가죽도 잘 만들지만 걔네들이 아주 환상적인 그 염색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는 게 여자들 스카프예요. 스카프를 뭐 자기들 말로는 한정판으로 1000장만 찍는데 내가 볼 때 10,000장도 더 찍어. 예, 그걸 딱 한정판 찍고 한 번 끝나고 나면요 복사는 가능하지만 그 색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염료를 섞으면 다시는 그 색이 안 나와요. 한 번 딱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딱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염색, 고 기법, 고 배율로 그 다음에 남자 넥타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비싸요. 그게 굉장히 비싼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컬러를 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노하우죠. 걔네들 오래된 노하우.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뭐 똑같은 것보다 한 4배쯤 받을걸요. 막 그래요. 그 염색 때문에 그래, 염색. 그런데 이 루디아가 어떤 여자였냐면 그 색깔을 내는 여자, 이 퍼플 클로스. 그죠? 그런 걸 내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죠? 돈 많이 벌던 여자. 그 여자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절망인데 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마 빌립보서 보니까 이 여자의 그 후원도 받은 것 같고 이게 교회 기초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은 길들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사역에서 루디아 만나십시오. 루디아. 그 사역의 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요. 사실 저도 고성성교하면서 뭐 우리 교회 혼자, 제가 혼자 했다 그러면 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 저나 우리 새교회의 루디아는 남자 루디아예요. 장윤선 목사님이 루디아인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다 연결이 돼가지고 된 거고. 또 이번에 여러분 연계된 교회에서 또 다른 루디아가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 지역과 또 다른 교회에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디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 루디아가 나와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왔을 때도 우리나라에 아무도 없는지 알았더니 아니 도울 자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서경조 목사님 집안으로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핍박, 토마스 선교사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뭐 성경책 도배했다가 뭐 변화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막 나온다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루디아가 나와요. 여기에 뭐 도울 자가 있을까? 그런데 나온다니까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창조성. 그 이전에 말씀이 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디아를 못 만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려진 말씀들이 그 다음 세대가 와서 선교할 때 그 사람이 루디아가 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다 이루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냥 증거하라면 증거하는 순종이에요.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장애를 딛고 오직 명확한 십자가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죄적 40년 구원의 노래 부르면서 말씀 증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숨은 부끄러운 일, 그 다음에 속임, 이게 뭐예요? 과거 유대교 랍비로 있을 때의 바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정,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피니언, 예를 들어서 저도 목사지만 제 견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정치적인 견해도 있고 문화적인 견해도 있고 뭐 선호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증거되면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게 여기 통영인데 통영에 와 보니까 여기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 뭐 그 아세 통영의 딸 그래가지고 뭐 그걸 하는 뭐 분들도 계시고 또 윤희상, 그래서 윤희상 씨를 또 예술의 또 대가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해요. 견해잖아요. 뭐 다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견해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지 견해를 따라가지고 뭐 이쪽 가고 저쪽 가고 그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틀리면 어떡할 거야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이게 말씀으로 창조해 가는 건 맞지만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은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든 간에 환경이 밀어닥쳐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지.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환경, 문화 환경을 바뀐다 그러면 그 문화 활동가를 하든지 정치인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고 교회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어렵습니까, 말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그 복음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건 중요한 거지만 그 나머지 배경, 사회 문화적인 정치적인 그런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에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엔 대응을 해야 된다고. 교회는 대응을 해야 하는 게 교회지. 그걸 바꾸려고 뛰면 교회가 때려치고 정당 만들어요. 정당. 그거 때려치고 문화활동 단체만 NGO 만들어야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견해를 가지고 막 윽박지르면서 이게 옳아 그러고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된 일이었죠. 뭐 하는 짓이었어요? 다 틀린 일이었지.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집중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르면 복잡해집니다. 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교가 복잡하다 그러면 잘 모르는군. 그게 정확해요. 뭐 강의가 복잡하다 그러면 잘 모르는 건 그게 정확해요. 근데 뭐가 그렇게 단순하고 선명하다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뭐 로마서도 설교도 많이 했고 책도 쓰고 그것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행위와 성화에 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항상 로마서에서만 풀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구나. 설명이죠. 이미 알고 있었는데 답답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납득이 안 되게 하는 게. 그게 갈라디아서 3장 5절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들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게 work miracles among you예요. 그 단어 에네르곤이라는 거,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변화되는 건 다 옳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변화는 성령이 변화시키는 것도 있고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노력과 힘에 대해서 변화되는 것을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에네르곤 또는 미라클스, 기적,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변화도 누구의 변화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의 변화.
갑자기 명쾌해진 거예요. 그죠? 설명에서 명쾌해진 거라고.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은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것을 믿게 만드는 적용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 그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 그러니까 복음 증거할 때 우리가 왜 죄죽 40년, 오영리만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가장 선명한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죄죽 40년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이제 설득력을 주시는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능력, 설득하는 능력이잖아요. 믿게 만드는 능력이잖아요. 성령 의지에서 복음 증거할 때만 가장 강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잠깐 혼잡해져. 이것저것 갖다 섞으니까. 그래서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잡해져요. 그래서 교회는 수시로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걸 증거하고 있냐 그러면 버리는 운동들을 벌여야 돼요. 쓸데없는 걸 잠깐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꾸 단순해져야 돼요.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순서도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교회 보면 뭐 장로님 기도, 뭐 성가대, 뭐 특송, 뭐 별의별 게 많잖아요. 그게 덕지덕지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없애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 말씀 듣고 단순화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래요? 그것만이 옳다가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빼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그 철야기도 할 때 저는 제일 진짜 싫었는데 제가 이번에 얘기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일이었습니다. 내가 눈치 보면 알잖아. 이게 뭔가 조짐이 보여. 뭘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많이 참았어요. 내가 옛날에는 생일 잔치 이런 거에서 화를 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거기 왜 왔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물론 저는 그래요. 뭐 선배라든지 자기 스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생일 잔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물론 그 중간에 텀이 있더라도 그건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지 그때를 이용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도 예배 시간에 뭐 다른 건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그래서 여기 목사님, 여기 담임 목사님도 김철호 목사님도 어제 수요 예배 때 어떤 분이 쪽지가 올라왔어. 담임 목사님 소개해드리면 좋겠다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할까 말까 하다 욕먹을 걸 각오 안 해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목사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그렇게 해버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거의 원리는 그 다 기도하고 지금 선교와 복음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흐트러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나중에 물론 열심히 우리 인사하고 그냥 감사하죠. 그런 게 있더라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너무 강력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 증거하는데, 십자가와 성령 증거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못 박아버려야 돼요. 없앨 수 있는 모습들. 너무 뭐 각박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자꾸 혼잡해지거든요. 정신 못 차리거든요, 우리는. 그게 좀 엄하게 가야 돼, 엄하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왜 지나치죠? 왜 이렇게 엄하게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 채찍질하지 아니하면 우리 언제든지 썼기 때문에.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잖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깨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고 깨버리고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지 않아 넘어지니까.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으니까 붙들어야 됩니다. 긴장 풀지 말고. 그래서 뭐라 그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에 깨어 계십시오.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죄죽 40년. 그게 우리가 증거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만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분을 구원하심을 믿습니까?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까? 예. 그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